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건능을 받으라 2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의 그 교회를 표를 정하면서 오직 성령의 건능을 받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건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벌어지면서 성령의 건능이 이제 각 성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건능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고 제자들의 나타난 모습들을 그동안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차, 3차를 거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들으시고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1차 그 전도여행 한 중간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지도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성경의 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지명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 가운데 보면 애굽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지 않습니까? 애굽을 잘 아는 이유는 성경에서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그 옆에 봤더니 구레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치면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리비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너무 힘드니까 로마 병정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바로 애굽에 옆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 그 이스라엘의 수도고 지금까지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라고 있습니다. 수리아에 바로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 안디옥에서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짝 위에 올라가면 길리기아라고 있습니다. 황토색으로 된 길리기아. 그 길리기아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 안디옥에서 가까운데 그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위로 올라가서 그 밤빌리아로 가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녹색에 보면은 갈라디아라고 있죠. 그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아시아라고 있죠. 그 아시아가 우리가 이제 지금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일본, 중국, 한국이 다 아시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가 너무 넓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7교회가 있는 곳이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은 아가야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은 1차 전도여행의 지도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 아래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섬을 쭉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지역에 가서 그 유적지를 찾아보면은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처음에 와서 뭐 소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 밤빌리아에 도착했던 그 항구가 바로 아탈리아라는 곳입니다.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내리고 버가로 가게 됩니다. 버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고 밤빌리아는 오늘날 우리 치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 도, 버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버가가 바로 밤빌리아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겠죠.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쪽에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을 합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는 누가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얘기해 주는데 5번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5번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그리고 햇수로는 AD 47년에서 48년 2년 동안 했습니다. 주로 전도한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곳을 갔다 썼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3차, 4차 쭉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1차는 2년이 걸렸고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그리고 5차는 6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는 갈라디아 지방, 2차는 그리스 지방을 전도했고 3차는 아시아, 4차가 로마, 그리고 마지막 5차는 이제 그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땅끝, 그 당시에 땅끝, 오늘날의 스페인에 있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쭉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썼던 성경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성경을 같이 연관해서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밤빌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차 전도를 보면은 아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이 더베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 루트를 가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 루트를 따라서 갔냐면 그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길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비아 세바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때야말로 가장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막 통일해 나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언어는 로마어가 아니고 헬라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문화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으니까 복음 전파하기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영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영어를 배워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 가서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쓰여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 있는 성서 신학자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70명이 모여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읽은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파송해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이게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가 있어요. 그 포장도로들이 다 로마를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다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로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를 가고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뭘 타고 갑니까?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도로가 필요하죠. 이때 로마가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로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당시에 회당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만 살 수가 없었어요. 핍박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은 나라로 이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의 그 말과 종교를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세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코리안타운을 세우는 것처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여야 되고 20세가 넘으면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넘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항상 구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왕을 주시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주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회당에서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는데 이고니온에 갔더니 유대인들의 핍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그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장도 있을 테고 경찰서장도 있을 테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가서 막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단인데 저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이단 사상을 막 믿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모독하고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고니온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도 터키에 가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오늘날에는 꼬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터키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슬람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그 위에 또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냐라고 하는 도시는 이슬람 중에서도 신비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신비주의.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뭐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게 많아져. 여러분도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TV를 보면은 여행 다니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를 누가 갔어. 여러 지방을 다니는데 터키 사람인데 이게 네모나 모자를 쓰고 남자가 흰 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막 돕니다. 그 치마가 굉장히 큰데 그 치마를 막 돌리면서 원을 만들면서 막 몇 시간을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무당이, 우리로 치면 무당이 그 신을 받기 위해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신비주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라 갔는데 누가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돌 맞아 죽을 겁니까? 아니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안 사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희도 그 미얀마에 갔는데 뭐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서 길바닥에서 어차피 그 시골 동네니까 뭐 차가 다니는 차 한 대도 없습니다. 그 동네.
그냥 흙으로 된 그런 도시.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마을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중증 장애인 소아마비 환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간절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회를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뭐 성회를 열을 때 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벌써 강사 목사님이 딱 눈에 띕니다. 벌써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야. 아, 저 사람 암이 있는데 저 사람 암이 낫겠구나. 저 사람 어디 신경통이 있는데, 저 사람 관절염이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데, 저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야. 저 사람 나을 수 있다, 저 사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였어.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간절히 듣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삶 속에 저주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게 하려면 간절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간절함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 이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누가 부축해주면 겨우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발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전에 보면은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요한하고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딱 그겁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저 사람 성전 앞에서 동냥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 성전 앞에다가 맨날 데려다주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걷게 되었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히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기가 이제 작은 도시고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이 하나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막 소리쳐, 야, 우리 동네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신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저 바나바 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은 헬라 문화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저 신은 헤르메스 신이다.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 신이 뭐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는 그 대변인인데, 바로 저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저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제사장의 기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난리가 났죠. 야, 그럼 당장에 가서 우리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소를 끌고 가고 환을 만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합니다.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소를 끌고 오고 막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꽃을 뿌리면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뭔가 신이 있다는 건 알아. 막연하게 알아. 그 신이 귀신이지 나쁜 신인지 그것도 몰라.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반대하겠다는 것, 확실하게 거절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군중들에게 이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제사 지내냐고 막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그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바른 신, 옳은 신, 참신을 믿으라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전파로 왔는데 왜 우리에게 제사를 지냈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적이 나타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잠자고 있던 마귀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아예 건들질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뭘 힘들게 건드니까 내비둬도 저절로 지옥 갈 건데 내비둡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왔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 그때도 그냥 내비둡니다. 뭐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 뭘 귀신이 힘들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순간 마귀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저절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서양 귀신을 믿어서 조상을 제사를 안 지내? 그런 두려막심한 종교가 어딨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에서 호적 파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집살을 하면서 예수 믿어 그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서 집안 망한다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해가면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죠. 그렇게 안 믿으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그래서 결국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우상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말 우상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도시에 살아서 잘 몰랐지만은 뭐 이렇게 방학이라도 시골에 가면은요 뭐 별 우상이란 뭐 우상 뭐 화장실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뭐도 있고 문지방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은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지금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마을 산신제 지냈습니다. 우물에 가서도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나무에다 빌고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왜 지금 사라졌습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루스트라라는 곳이 아주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곳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가다 보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사고가 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거기서 그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몰라, 도망갔어. 그래, 어디로 갔대? 몰라. 막 수소문해갖고 쫓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충동하는 거, 저들이 말하는 거 다 지금 이단이라고, 저 사람들이 기적이 일으킨 거 다 가짜라고, 귀신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충동해서 바울을 죽기까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원래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죽여버립니다. 유대교의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교의 법에서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성 모독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막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가 나면 돌로 쳐주고 싶겠죠. 원래 바울도 사울 시절 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아니 저기 어디 나사렛에서 그 시골에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뭐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역사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시내 밖에다가 끌어내서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절을 한 건지 진짜로 죽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편지글을 쓰면서 이때 핍박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면서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큰 그 막대기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은 게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을 맞아서 다 죽은 줄, 거반 죽은 줄 알아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 피 흘리고 저 정도 깨졌으면 죽었겠지 하고 갖다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시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날 더베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그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돌을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전할까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뭔가 그 복음의 열정에 빠져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전도온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돌 맞아 죽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더베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루스드라에 들게 됩니다. 그때 모르죠. 이 디모데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결국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도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뭐죠? 하늘나라에서 정말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막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20살 때 헤어졌다가
거의 3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니까 자기가 그러면 후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잘 아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형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부터, 그날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장로님과 저와 그 친구 셋이서 이제 카톡방을 3명이 연결돼서 그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분이 뭐 어떤 분 잘 모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못 만났어요. 다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녹음을 해서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또 암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아, 이게 그 마가 암에 좋다, 위암에 좋다고 하는데 마를 갈아서 참기름을 넣어서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간장해서 뭐 맛도 좋고 하여튼 위에 좋다는데 한번 좀 드셔보시지 않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4월 말 이후로 제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를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거 못했습니다.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잘 계시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설교도 이렇게 링크해서 걸어드리고 하여튼 여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연락을 보내면 아무리 늦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는 항상 이렇게 답장을 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분이 바쁘신가,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됐는데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이 핸드폰을 봤는데 연락이 왔어요. 부고가 떴는데 뭐 목사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고가 떴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왜 부고가 뜨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게 알려드려야 되는, 이름을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굉장히 우리가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이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그 기도하는 그분의 이름이 똑같지? 뭐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분이 안 읽었는데 혹시 같은 분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보냈습니다. 지금 장로님 혹시 어떠냐고, 지금 우리가 부고가 하나 떴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그 다음 됐는데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형님 되신 목사님이 우리 단톡방에다 글을 올렸어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거.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장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뭐 어차피 시신은 뭐 미국에 있고 그냥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지금 방학이 돼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 전화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서 뭘 검사하는데 검사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투병 중에는 괜찮았는데 검사하다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알게 해서 기도하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 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사실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알았는데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제가 사실은 그동안 친구 부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라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분의, 돌아가신 장로님의 어머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은 저를 붙잡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줬냐고, 막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 아들인 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친구가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돌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큰 주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해 갑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선교를 할 때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청년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때 가서 거기 있는 그 현지인들하고 아이를 낳고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라이따이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집에 몰려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정을 한 번도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씩 가면 밥을 주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말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1996년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 바로 추방입니다.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가르쳐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 오면 밥을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노래가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산주의는 이렇게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막 몇십 명 모였으니까 여기저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경찰서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 그래서 가면은 내가 한국 노래를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알려줬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열매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신학교가 생기니까 다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막 수백 명이 모여요. 지금 베트남에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교회들이 베트남 전역에 있어요. 뭐 교회를 50개 이상 지어줬습니다. 50개 이상의 교회를 지어줬어요. 건축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깁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를 생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 생깁니다. 더베까지 갔습니다.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라.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로 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내가 지금 환난 당한 거 받지 않냐? 나 지금 돌 맞아 죽은 거 너희들 다 알지 않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금식을 해서 교회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뽑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더베까지 가서 쭉 돌아오면서 그렇게 개척했던 교회마다 다 들러서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전도팀들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면서 구브로 선문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에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온 교인들 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진뱅이만 일어났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어디 선교를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어떤 집에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저 티벳에서 저 뭐 수단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종교 회의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면 그 이방인들 할례를 시켜야 되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15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올해 그 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여러분들, 언제 성령의 권능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시고 가족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더 기회가 되면서 저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때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 수만 개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해가지 못합니다. 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년 미만의 교회들은 나라에서 보조금도 500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 나라에서 돈을 줘서 어떻게 수리라도 하는데 500명 미만 교회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폐가가 되듯이 흉가가 되듯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왜 성도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유럽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3%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70대가 넘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 노인들 다 죽으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땅에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교회는 문 닫습니다. 믿는 사람 죽어서 그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100년 안에 유럽에서 사라질 게 될 것이다. 100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